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요새 공부하는 말씀인데 지난주도 공부했거든요. 역대하 29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세 군데를 공부할 텐데 역대하 29장 25절 25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가 일어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폭당망했다가 일어나는 과정에 어떻게 했을까? 3단계인데 오늘 볼 말씀 것이 2단계거든요. 25절입니다. 왕이 르의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건 낫기림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사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이스라엘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이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30절 그 마지막 기에 있거든요.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오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 주보에 자, 시작. 영적으로 회복되는 유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유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나면 정신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이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몇 주째 히스기야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주 공부할 때에 히스기야 아버지가 아하스왕이에요. 아하스왕 때에 전쟁을 5번이나 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금도 보내고 은도 보내고 완전하게 돼서 사람들이 피폐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전쟁에서 5번 져서 남편이 죽었어. 아들이 죽었어. 재산이 뺏겼어. 딸과 엄마가 끌려가서. 그러면은 16년 동안에 5번 전쟁했다 그러면 그 나라에 뭐가 있겠습니까? 기쁠 나라의 사람들이 원망과 분노와 가난이 꽉 찼고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28장에는 결론이 뭐냐 그러면은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이게 꽉 찼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한 것처럼 30절을 보세요. 30절에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어떻게?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며 경배했더라. 즐거움이 들어왔거든요. 36절에 보세요. 거기에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였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그러니까 즐거움이 들어오고 기뻤다는 것이 여기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장 더 넘어가 보세요. 30장 21절입니다. 30장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뭐하며?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낮게 하나님을 했더라. 22절.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레위 사람들을 뭐하고?
위로하고 또 이제 넘어간 다음에 25절에 보세요. 온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모든 회중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그네를 유다 사람들 다 어떻게 했더라? 즐거워했더라. 응? 26절 예루살렘에 뭐가? 큰 기쁨이 넘쳤더라. 또 27절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백성들을 위하여 뭐 했더라? 축복했더라. 언어가 변하는 거예요. 기뻤다, 즐거웠다, 힘있다, 찬양했었다고 변하는 걸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 가니까 16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다 다운됐어요. 국력도 바닥, 백성들도 어렵고, 장정들은 군대가 또 죽든지 끌려갔고, 어머니와 이 여자들은 끌려가서 종돼버렸고, 그러니 농사 져놓고 나면은 저기 다 뺏어가 버렸고 재산 가져가고 정말로 어렵던 나라가 유다였습니다. 유다. 그거를 물려받은 것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이분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넘어갔더니 이 말한 것처럼 백성들이 즐거웠더라.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쳤더라. 용어가 변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축복이 나옵니까? 내가 굉장히 힘들어. 안 나오죠. 내가 은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랬으니까 위로가 있었더라. 위로가. 하나님 감사했더라. 그러니까 감사, 위로, 축복, 기쁨, 즐거움, 웃음 뭐냐 그러면은 기분 좋을 때 일어난 일들 아니겠습니까? 아침도 못 먹었는데 어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원망이 나오지. 누구? 왕을 원망하고 장관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집안이 엉망이 드는 거예요. 깨져나가는 거예요. 집안이. 우리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영이 잘 되지 않으면은 정신이 잘 되지가 않아요. 오늘 먹을 게 없어. 병들어서 내일 희망 있으면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전쟁아 죽은 오빠가 언제 오냐고 안 오지요. 끌려간 누이 어머니 오겠습니까? 안 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농사 져놨어요. 젖고기 다 뺏어가 버렸어요. 성전도 없어요. 기도할 데도 없어요. 나라가 완전 바닥난 지가 역대하 28장입니다. 28장.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일하려고 보니까 소도 뒤들 뭐 있어야 한다는 것처럼 돈이 있어야지, 누가 도와줘야지. 저 바닥나면은 원망, 누구 가까운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또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그런 집안은 깨져나간 집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일인데, 그런 데를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다음에 노력을 했더니 1년, 5년, 10년, 14년 만에 나라가 변화돼서 백성들 집에서 하하, 호호, 박수를 치고 즐겁게 하고 나눠주고 변한 걸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뭐냐 그러면은 정상으로 온 것이 그 생활이에요. 우리가 째지게 가난해서 어려워서 죽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주기 때문에 내가 은혜 있게, 내가 자신 있게, 내가 즐겁게, 내가 희망 있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미하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웃읍시다. 축복합시다. 즐거워합시다. 하하하하. 이게 삶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 머리가 돌아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쁘면은 일할 수 있게 돼요. 아침 일찍 일어난 다음에.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나 우리 보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여기 오늘 본 역대하 29장 31절이에요. 31절 29장 30 오늘 읽은 고담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는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이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므로 물은 마음에 뭐 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가 또한 번제물도 가져왔더라. 이제 원이 속으로 원하게 돼. 억지가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 드리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31장 5절입니다. 31장 5절. 31장 5절.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고 6절.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새끼 남은 갖다 또 하나님 헌금하는 거예요. 11조 같이 나가는 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고 그것을 쌓으며 여러 더미를 이뤘는데 7절.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다. 얼마나 많으면 가져온 것들이. 8절에 그래서 히스기야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백성들이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 하하 호하니까 이제 배 혁대를 푼 다음에 마음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모두 드리고 소도 양도 그냥 둬서 넘치게 쌓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여기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자라니까 여기다도 못 쌓아 집죠. 여기도 집 짓고 접 짓고 유다 땅에 그런 집 짓는 것이 여기 보니까 여러 군데 나오는 걸 쓰는 것이 그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10절입니다. 31장 10절 보세요. 사독의 족속 제사장 아세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어때서?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백성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마음이 뭉쳐진 거예요. 농사지면 곡물이 나와. 근데 적군이 못 들어와. 왜? 이 다음 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을 많이 쌓았어요. 못 오게. 성벽도 쌓고 외성을 쌓고 또 적군이 들어오니까 물을 못 나게 가려고 안 들어오게 만들어서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건축하러 가면은 정부에서 돈을 줘. 일하니까. 그러니까 생활이 나아지게 돼. 곡식을 안 뺏겨. 얼마나 이들이 부자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좀 보니까 이 30장, 31장 볼 때는 이스라엘이 부자가 됐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 사람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가 됐어요. 뭐라 하더라도 이들이 두지를 않는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아무리 그 다른 나라가 와서 뭘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 32장으로 갑니다. 32장은 이제 전쟁이 났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15년, 14년째 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히스기야를 깜박거든요. 쳐들어왔을 때에 여기 32장 4절입니다. 4절.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올라가는 시내를 어떻게 해서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이 밖에 나가는 물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아수르가 협박을 하고 대강대국입니다. 미국, 소련, 중국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외성을 쌓고 다윗성을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더라. 이전 나라가 국력이 돈이 많으니까 국력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돈이 없으면 무기 만들 수가 없어요. 대포, 군함, 비행기 못 사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남아고 났더니 이제 이들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나가는 가운데서 이들이 한마음 돼서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나라가 이렇게 튼튼해지게 되니까
백성들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나 그러면은 32장 15절에 얘기 드릴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건 이제 다른 나라 왕이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히스기야 믿지 말어, 하나님 믿지 말어 그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아수르의 왕이 하는 말이에요. 왜? 이건 기죽이려고다. 기죽어서 항복하게 하려고 말하는 거거든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의 힘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이나 나의 손과 저상의 손에서 건져냈느냐? 하물며 하나님 너희 손에 나를 건지겠느냐? 하지 못한다 그 말을 여기서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안 들은 거예요. 왜? 히스기야를 존경을 해. 히스기야를 따라가. 그리고 아무리 이들이 말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그 말에 안 따라갔다는 사실이 기록된 것이 여기 나오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가 된 거예요. 왕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복 줬다. 우리가 선민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여유가 있죠. 영적으로 예비하고 또 이제 정신이 힘있고 또 경제가 올라가고 국방이 튼튼하니까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적군을 무너진 사실을 보시는 것이 여기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명령을 했습니다. 3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7절 자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수르는 대국입니다. 이 유다보다 몇백 배 큰 나라예요. 군대도 많고 거기 큰 나라예요. 뭐냐 그러면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 우리와 함께한 그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위대하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8절입니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한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따라합시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왕의 말을 믿은 거예요. 지금 유다는 이 예루살렘은 다 포위당했습니다. 큰 성 다 뺏겼어요.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뺏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말합니다. 밖에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히스기야 믿지 말어. 하나님 믿지 말러. 속지 말어. 항복해. 그 말을 지금 그 큰 성에서 큰 나팔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근데 히스기야 말하기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저 나라에 따라가는 신은 힘도 없는 신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여호와여 천지를 만드신 분이야. 그분이 왕의 왕이야. 그렇게 말했더니 여기 말하기를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유다 백성이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 안심했다. 평안했다. 걱정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하죠. 백성이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로 뭉쳤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뭉쳐지면 그 사람 못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거든요. 뭉치니까 뭐 이집트나 시리아가 얼마나 큰다 하더라도 그들이 못 쳐들어와요. 왜? 국민이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역사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하자. 마음을 강하게 하자. 믿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먹여야 돼. 내 주위에 적군이 와서 이게 예루살렘인데 아수르가 다 침략을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잠잘 때 자는 거예요. 그냥 수면부터 그냥 콜걸면서 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병 안 나요. 근데 그냥 동동거리고 내가 죽을까, 적군이 왔대, 내일 비가 온대, 눈이 온대, 동동거리면 잠을 못 자. 그러면 병이 나. 그럼 일을 못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이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말이 맞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말입니다. 이 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변했을까요?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집안에 우환도 있고, 경제 어려움도 있고, 돈 잘 돌아가지 않고, 취업 잘 되지 않고, 돈이 안 벌리고, 그 동동거리게 되죠. 우리가 그러면 따급하게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본문을 바라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히스기야가 인도했더니 백성이 전체적으로 하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 말이니까 오늘 제가 그걸 말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는 유다, 회복되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만 믿어나가니까 이스라엘 적은 나라인데 적군의 군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대장도 죽어버렸어요. 지휘관도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32장 21절을 보세요. 21절 3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병사와 그 큰 병사가 18만 5천 명입니다.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상상을 해보세요. 왕이 갖춘 사람이 18만 5천 명입니다. 대장도 있고 지휘관들이 수백 명이에요. 근데 하룻밤중에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왕이 어떻게 되겠어? 총청이 왕이. 그 다음 보세요. 아스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게 무슨 말씀이야? 낯이 뜨거워서 면목이 없어. 강대국의 왕인데 이 약소국 힘도 없는 유다 자기 나라 볼 때는 동네만한 그 왕한테 전멸해서 군대가 전멸해버렸어요. 대장도 죽어버렸어요. 지휘관 죽어버렸어요. 왕이 낯이 뜨거워 면목이 없어. 그 말이야. 면목이 없어. 응? 없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돌아가야죠. 그랬더니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기 나라에서 박수하겠습니까? 왕이 병신이다. 어떻게 전쟁하러 갔다가 그 약시민족한테 군인이 전멸하고 대장도 죽어버렸고 쥐가 죽어버렸고 이 대장 왕이 필요 없다. 쓸모없다. 그 말이 다 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가려면 열흘은 가야 됩니다. 옛날에 가야 되니까. 소문은 빨리 갔거든요. 그랬더니 보세요. 여기 고담 왕이 낯이 뜨거워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어떻게 했어요? 암살한 거예요. 왕을 암살한 거예요. 왕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은 나라의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 대군을 죽였어요. 대장도 죽였어요. 지휘관도. 그러니까 뭐 별넷이라고 그러면 별셋, 별둘, 별하나 영광급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전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크게 올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23절 여러 사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관리들이, 여러 나라의 왕들이,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고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왜? 이게 깔본 왕이 아니야. 적은 나라인데 대군을 물리쳤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싸워서 소련을 이겼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1등 됩니다. 전 세계가 우러러봅니다. 우리나라 작은 나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타면은 박수하지 않습니까? 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러고 보세요.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그 전쟁 끝나고부터는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다 우러러보는 거야. 존경을 하는 거야. 축복을 해주는 거야. 왜? 저 사람 위대한 사람이요. 깔볼 수가 없어. 어떻게 끌래? 18만 5천 명을 죽여서 대장도 죽었어. 지휘관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 전략가, 누구는 싸우는 사람. 아마 그 대장과 지휘관들이 그 분야의 세계의 1인자가 됐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마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히스기야가 위대하다, 존귀하다, 저분 무시 못한다, 따라가자,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을 뜬 것이 이 말이거든요. 어떤 나라가 14년 전에 전쟁에 패해서 바닥에 살고 돈도 없고 국력도 없고 사람끼리 싸우고 미우고 그런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 된 다음에 참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얼른 하하 허허 축복 기뻐하더니 하나님께 사람들이 바치더니 전쟁 났을 때 이기더니 이제 나라가 변한 사실이 어떻게 14년 만입니다. 14년 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워, 힘들어. 근데 내가 변화가 되면은 10년 내에 운명이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10년 내에 내 운명이 변합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도 이제 10년 넘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옛날 개척할 때는 140년 모이다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 금년에 우리가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을 우리가 세우려고 그래요. 올라가야 되니까. 죄 축복이에요. 응? 이 건물도 하나님께서 공짜 주신 거거든요. 2억 4천짜리를 5천에 샀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 얼마나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 쳐다보세요. 이렇게.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지난번에 여기 6명 목사가 왔다 갔다 본 다음에 와, 지하 같지가 않네. 그래서 이게 지하 아니라고. 천국이라고. 천국이에요. 뭐 냄새가 납니까? 썩은 데가 납니까? 물도 없어져요. 바닥도 이게 지금 불 들어왔기 때문에 뜨뜻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함. 이번 기회에 장로님, 우리 성집사님 장로님 되셔야 돼요. 또 신입사님, 또 김사님도 권사가 되어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 만리도 학교가 지금 세워집니다. 이번에 확정은 안 했지만은 우리 신학생에 오는 그분이 브라질에 한국말 가르치러 가요. 그랬어요. 오지 말라. 거기다가 한글 학교 만들어서 선교사가 되라고 한다음에. 아멘. 우리 그럼 브라질에 또 교회 하나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몰라. 하나님 사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물리치고 대장도 물리치고 저들이 부자 관계없어. 나는 실력을 쌓으니까. 아수르는 그냥 노력했습니까? 군대 훈련했죠. 군대 먹였죠. 다 했죠. 그런데 전쟁 왔다가 다 죽어버렸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내 주위에서 원수가 조롱해요. 누가 욕을 해요. 나는 기도만 해. 얼마 있다 보니까 그 가정이 다 박살당해버렸어. 아버지도 어렵고 딸도 누구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여기 써 있어요. 아멘. 제가 요새 이제 그 가정들 김원일하고 그 텔레비 나오는 MC 하는 사람이에요. 탤런트도 하고 우리 큰애하고 동갑이에요. 그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는데 별명이 전도사. 얼마나 전도했으면은 자기네 그 셀이 브리식을 나골라래요. 언니랑 둘이 하는데 너무너무 많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줬어요. 공부하라고. 셀그룹이. 모질해 이게. 방이 모질해. 그랬대요. 자기네가 기도하다가 교회 앞에다가 식당을 얻었대요. 자기네가 식당을 갔다가. 그래서 150명이 들어간답니다. 그 식당이 자기네 셀 하는 그 모임이에요. 이게 셀 모임.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얼마냐니까 월세 낸다고. 누가 냐니까 우리가 내죠. 자기가 자기 돈으로 교회를 만들어 간 거예요. 자기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그
그 휘즈나 그런 나라에서 심장병 고생하는 사람 도와준 것이 89명입니다. 89명 데려다가 삼성병원,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에서 심장 수술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삼성병원 가서 의사 만날 때 막 떨렸다고. 근데 믿음으로 하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삼성병원 도와줬죠. 또 세브란스 도와줬죠 하니까 89명의 어린애들 고쳐갖고서 자기 나라에 보냈다는. 내가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자기 돈 내서 교회 앞에다가 거기 작은 교회 같이 만든 다음에 그거는 자기 쌀 모임 하는 거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변환구가 같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거기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9장으로 갑니다. 29장. 자, 29장. 이제 그 4절입니다. 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수에서 없애라. 이게 첫째예요. 왕 된 다음에 첫째 해 첫째 날 초하루에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뿐 아니라 성전도 정결해야 됩니다. 하고서 명령했어요. 어떻게?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뭐 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이들이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제사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 왕 때에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기구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늦지감치 일어나고 청소도 안 하고 엉망돼 버렸어요. 말하기를 여러분들 위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성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마음가짐을 바꾸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성결해 가라.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17절에 첫째 날 초하루부터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파일에 요에서 전에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에 전을 성결하게 해서 16만 다 끝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첫째 우리 가운데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 그 말에 따릅시다.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뭘까요? 더러운 것. 더러운 것.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5절에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수에서 없애라. 내게 있는 더러운 것.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내게 있는 더러운 마음, 나쁜 습관, 좋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것을 내가 갖고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도 변명합니다.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가 5년, 10년이 된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단호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성전을 청소하라. 더러운 것 버려버리라. 게으름 내버려버리라. 나쁜 순간 버려버리라. 이것이 히스기야가 명령한 첫째 명령입니다. 첫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화되려고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 내게 있는 잘못된 것들 내가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결코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못 버리면 쓰레기만 쌓이는 거예요. 쓰레기만. 요새는 이제 하도 쓰레기 많으니까 쓰레기도 우리 아파트만 하더라도 버리는데 넘어가면 넘쳐버려요. 그냥 계속해서 거기다 버려줘요. 나도 버리고 우리가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것, 나쁜 습관, 잘못된 것, 나쁜 생각, 이것이 뭐냐 그러면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울도 여러분 회개하여 예수 믿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줄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첫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회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없애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물이 들어있어요. 이 물을 다 버려야만이 새물을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꽉 차서 들어오는 물들이 버려야 돼.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새수를 채워넣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넣어야 돼요. 근데 내가 거기에 꽉 차 있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 더 말씀한 거예요. 성전에 성결에 가여 그 더러운 것을 성수에서 없애라. 따라합시다. 그 더러운 것을 성수에서 없애라. 내 몸이 성수예요. 내 생각하는 것, 내 희망하는 것, 내 욕구, 이거 하나님께 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늘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 한번 목욕하고 나면 안 합니까? 매일 해야 하잖아요. 아니 이틀마다 해야 하잖아. 안 하면 머리에서 냄새가 막 나. 그냥 땀 때문에 막 그냥 덕갱이가 돼버려. 그러니까 하니까 늘 목욕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목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새롭게 나오고 오늘도 회개, 내일 회개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요새 더군다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 매일 닦여야 하지 않습니까? 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묻어있어 손에. 저도 그래서 어디 갈 때 장갑 찐 다음에 장갑 안 벗어요. 이제 학교 간 다음에 소독약으로 다 뿌리고서 이제 하거든요. 왜? 묻었나 모르니까. 소독약으로 뿌리는 게 뭐냐 그러면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뭐냐고 모르는 가운데 부덥니다. 텔레비를 봐, 뉴스를 봐, 연극을 봐, 뭐 보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자리 잡아요. 예? 처음에는 쪼맣게 왔다가 자리 잡아, 앉아, 더 유지해. 나를 꽉 잡으려고 그래. 이게 뭐냐 그러면 잘못된 것들이거든요. 그래 말하기를 여러분들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더러운 것 성수에서 버리라. 따라합시다. 더러운 것 버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 25절에 아까 읽었죠 우리가. 왕이 레위 사람들을 서우아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 잡고 나팔을 잡고 여기 이제 25절에 노래했습니다. 28절 보세요. 온 회중이 경배하며 온 회중이 처음에는 제사장 사람들이 나팔 부른 거예요. 우리가 앉아 섰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여기 보니까 28절 온 회중이 경배하며 따라합시다. 온 회중이 경배하며 이스라엘의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안 들었어서 성전이 닫혔었으니까. 근데 나팔을 불어요. 수금을 타요. 비파를 들어요. 나팔을 불어요. 악기를 받아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 그런 다음에 29절에 했거든요. 제사를 드리가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엎드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높이 들었거든요. 그래 말하기를 3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 앞에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급혀 뭐했더라? 따라합시다. 예배하니라. 아멘. 예배가 들어온 거예요. 지난 16년 동안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요. 찬송을 해요. 악기를 타요. 수금을 타요. 기타가 있어요. 트럼펫이 있어요. 색소폰이 있어요. 아코디언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거든요. 예배가 살아나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첫째, 회개이디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예배. 하나님 말씀을 봐. 하나님께 예배해.
찬성으로 시로 우리 예배 시간에 권사님이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드리죠. 또 우리 저희 집사님과 선교사님이 악기로 찬양하죠. 또 한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죠. 이게 뭐냐고 여기 나온 그거예요. 예배하고 연주하고 목소리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여기 나오는 그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뭐냐고 그러면은 회개가 첫째예요. 회개가 내가 청소해야 돼요. 더러운 것 버려야 돼요. 우린 매일마다 밥 먹습니다. 아침 먹어요, 점심 먹어요, 저녁 먹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봐. 아침도 그냥 적당히 그냥 먼지 묻은 거 털어갖고 주일날 교회 나와요.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요. 여기 있어야 되니까. 저녁에도 먹어요. 그 다음 날도 먹어요. 늘 읽어내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배니까. 혼자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내게 힘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예배 또 기도 주일날 예배 요 예배 볼 거니까 또 수요일 날도 철학 기도도 집에서 늘 예배드리는 삶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가 살아야 돼요. 어디 내게 회도 세 번째는 뭐냐 보니까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제 예배 드리는데 30장 5절 보세요. 30장 5절에 30장 5절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브엘사바 유다의 저 끝머리 밑에 있는 도시예요. 단은 저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국경 끝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어떻게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명령이 내리기 전까지는 민수기에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서서히 드리라고 유월절을 못 드린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안 드렸습니다. 그래 말한 거예요.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못하였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유월절 지켜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 나올 때에 하나님께 죽거든요. 못 들어서 이제 이들이 지키게 만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명령 내렸습니다. 니네 가서 저 북쪽에 이스라엘의 단부터 북쪽에 남쪽에 브엘사바까지 남북을 통일할 생각을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응? 아버지가 싹 망한 나라를 키운 다음에 이제는 통일하자. 우리나라처럼 이게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월절로 예배로 신앙으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13절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어떻게 많이 오니 매우 큰 모임이었더라. 어마어마한 사람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북쪽에서도 왔죠. 남쪽에 왔죠. 왜? 오랜만에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땠습니까? 양을 잡아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드렸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 기록된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은 유월절이니까 자 가져오는 거예요. 모두 소도 양도. 그래서 말하기를 31장 5절 아까 읽었죠. 5절 31장 5절 왕이 명령을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땅의 모든 소산의 천년매를 풍성히 드렸고 모든 것에 11조를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더라. 이제 뭐냐 그러면은 드리는 거예요. 소도 드리고 말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또 곡식도 포도주도 밀도 쌀도 또 기름도 꿀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 그러면 더미가 쌓이더라. 여기도 한 더미 저기도 한 더미. 이스라엘이 부자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있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저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자, 어른과 어린이 차이가 뭘까요? 어른과 어린이. 어린이는 뭐냐 그러면 달라는 거. 달라. 깐단히 보세요. 저 앉으면 울어. 우리게 뭐냐 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 뭐냐 달라는 것이 아니라 줘요.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는 우리 집안에 어머니 계실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제 이 명절 때 설 때 되면은 우리 손녀들이 직장 나가면 세배비를 가지고 와야 돼. 할머니한테 드려야 돼. 뭐냐고 와서 그럼 세배비 드린 다음에 절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우리 식구들한테는 나. 왜? 컸으니까 너도 드려야지. 언제까지 받아가? 월급 받으면서 하려면 돈 받아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뭐냐고 어린 따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 베푸는 것이 어린이 증거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줘요. 돈 많은 사람 누구 줘요. 꿔줘요. 부조해줘요. 나눠줘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성숙한 사람들의 증거라 그 말이거든요. 나이도 마찬가지인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늘 주세요. 김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나눠주고 퍼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째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신앙이 커나가니까 이제 뭐냐 그러면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리고 말하기로 그랬거든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 수산을 드렸고 소와 양의 씹을줄을 드렸고 더미를 쌓기 시작해서 앉으니까 공장을 줘. 이스라엘이 전국의 공장이 막 공물창고가 들었었습니다. 그 전쟁 날 때에 물자 있으니까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이 강한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겠더니요, 여기 10절에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 대답하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 전에 드리기 시작함부터 우리가 만족해 먹었으나 남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은 게 많어. 왜?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가지고 안 줘. 나만 먹으려고. 이걸 안 되는 거예요. 꽉 차 있으면 흘러가야 돼. 물이 안 흘러가면 물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오늘 조상도 안 왔습니다. 내가 전화도 걸어봐. 그 사람한테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성도끼리니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개 단계, 그 다음에 예배 단계, 그 다음엔 드리는 단계가 됐으니까 이스라엘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주는 거예요. 영이 부자가 돼. 만부자가 돼. 그랬더니 드려. 부자가 돼. 다른 나라가 아무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아니야. 우리의 왕은 히스기야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도 믿어.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가 됐거든요. 전쟁에서 생명과 시기에 들어있거든요. 우리 믿음 사람들이 드리는 게 중요해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저는 11조 소개 많이 하는데 제가 자주 하거든요. 저같이 드려보세요. 제가 대학교 나온 다음에 선생할 때요. 72년도에 얼마 전에는 73년도에 담임했던 그 학교 우리 그 대성녀 중에 2번이 전화를 했어요. 정정소녀라고. 선생님 제가 정정소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가만있어 봐. 그러면 2학년 근반 2번 같은데니까 맞아요 저요. 50일 됐어 보니까 가르친 데가 이렇게.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선생하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여중 나온 애들이 대전여고에서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입학서 해보니까 대성여중 나온 애들이 영어 실력 딴 데보다 1.7점 높다는 거예요. 해보니까 누가 가르쳤냐 찾아보니까 이멸수예요. 제가 문교부 출제를 1년간 2번을 했습니다. 봄가루다가 나가는 거 아무도 몰라요. 교양 선생님이 채점은 가지고 장학생 갔다 와. 그러면 이제 수업 빼먹을 때 막 그래요. 왜 가냐 그러면 심부름 간다고. 다 끝나고 나니까 교장 선생님 1년 뒤에 사실 임 선생이
문교부에 출제원 돼서 갔다 왔다니까 다 박수나고 잘했다고. 그러고 나니까 과외가 들어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4시면 내가 과외를 가르치러 가. 교장에서 가라고 그래요. 12시에 통금전까지는 택시를 태워다 줘. 자기는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뭐 충청은행, 뭐 상무, 뭐 동양방지, 뭐 그런 분들 딸 하니까 그때 내가 생각하니까 지금 말하면 억대 과외를 한 것 같아. 억대 과외를. 내가 받은 월급이 한 2만 원 됐는데 그때 11조가 16만 원씩 했으니까 11조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버는 거예요. 2만 원인데 11조가.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돈에 80%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 우리가 산 데가 태비인데 그 산집이 뭐냐 우리 밖에 그 부엌에 하수구가 없어요. 너무 싼 집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물을 밖에 나갔다 버려야 돼. 겨울에는 갖다 미끄러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복 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잘 삽니까? 어떻게 제가 가난해 부자예요. 옷도 이게 얼마나 멋있는 옷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치 11절 들어보라 시험해보라 안 채우나 우리 큰애 둘째 셋째가 잘 살아요. 뭐 회사도 존재 가서 다니기도 하고 떵떵거리기도 하고 이거 뭐냐 그러면은 드리는 자가 복 받습니다. 거지는 평생 돈 못 벌어요. 얼마나 많다 하더라도 거지는 거지입니다. 그러나 주는 자 하나님께서 여기 그랬거든요. 이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는 자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끼는 것도 한도가 있는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어 여유있게 줘. 건강도 주고 복도 주고 일도 주고 하나님께 주기 때문에 감사하거든요. 그렇게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합시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그러면은 회개 단계, 두 번째 예배 단계, 세 번째 드리는 단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그 단계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저는 확실히 믿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가 세 분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 이제 저희 장로 자격이 됐어요. 이제 또 우리 김일리 집사님과 신 집사님 권사 자격이 돼요. 우리가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이 장로 권사가 돼갖고서 권세가 오는 것이 뭡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드리는 거 우리가 세우는데 여러분들 다 기뻐하죠. 아멘. 박수를 우리가 축복합시다. 이거는 큰 축복, 하늘나라의 축복이니까. 그래 앞으로 다 권사님들 다 나오셔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교회 권사, 이거는 세상에 장관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 말했더니요,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복줘. 돈이 아니라 영과 정신과 명예 주는 것이 복이 되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이 아수를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이 존경을 해. 다른 나라가 존경을 해.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돈도 축복, 존경도 축복, 건강도 축복, 자신감도 축복.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했을까요? 그러면 생각합시다.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유다 백성 있는 것이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죠. 근데 16년, 14년 전에 아스 왕 때에 다 망해버려서 자식도 없어, 남편도 없어. 그때 유다 사람들이 백성인 것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창피했을 거예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이해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울 줄로 믿고 나가시면은 주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복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하 해야지 이제. 하하 허허 기뻐해야지 이렇게. 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왕 됐을 때 나라가 바닥났습니다. 창고도 텅 비어있고 군대도 텅 비어있고 백성들의 마음은 땅에 떨어져 있고 아주 엉망이 됐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제일 먼저 회개를 가리키고 예배를 가리키고 은혜가 가득 차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조도 드리고 헌금 드리는 가운데서 내가 부자가 되어 싸우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가 있고 성령이 들어가 있고 가득 자신감이 있으니까 늘 들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 말 믿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 도와주신다 할 때 백성들이 그 말 때문에 힘 얻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경제가 힘들어져요, 코로나가 어렵게 만들어요, 문제가 생겨요. 그것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뭐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는 걸 믿고 따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프신 분 아픈데 손댑시다. 하나님께 시간도 치료하십니다. 문제 있는 사람 가슴에 손댑시다. 주님이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픈데 손댔어요. 주님께 역사하시는 그 시간도 임하사 치료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가고 고통도 떠나가고 아픔도 떠나게 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문제가 많아서 집안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친구지간의 문제, 갈등의 문제에서 손댔사오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내 마음이 평안하고 영혼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 피로 망하노니 성도들에서 떠나고 해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한 사랑이 히스기야가 가르쳤던 것처럼 나도 복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열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가정 위에 범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